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능력을 소유해 보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소유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우리가 그 다른 박질을 할 때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것이 두 가지를 보잖아요. 믿음은 다른 박질하는 것과 같다 그랬는데 출발점을 정확하게 출발해야 돼요. 만약에 다른 박질을 하는데 출발점을 엉뚱하게, 그건 다른 박질이 아니에요. 그냥. 두 번째로 출발해서 마지막 결정점에 들어오는 그 점이 너무나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도 시작하는 것을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거고, 어떻게 그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종착역에 도착하는 것이, 정확하게 도착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물론 그 과정도 다 중요하죠. 그 과정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시작도 없이 끝도 없이 그렇게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는 목적은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도 얘기한 것 같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식. 여러분, 우리가 그 자식은요, 부모의 것을 상속받아야 될, 그래서 이 세상 법에도 이 자식들한테는 부모 것이, 자식이 유언을 안 하고 죽어도 그 자식한테 부모가 상식이권이 넘어가잖아요, 그냥. 에? 자식이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유언을 안 하고 죽은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그 유산을, 그 아버지의 유산을 누가, 다른 사람이 누가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낸 목적은 그런 능력을 행하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예수를 믿으면서 혹시 나도 좀 그런 능력을 나도 한번 좀 받아봐야 되겠다, 원해야 되겠다, 그런다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구원 얻을 후사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담아주셨는가?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걸 먼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아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그걸 읽고 그걸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한번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들고 막 이렇게 하신 그 목적이, 우리가 이거를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이거를요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에 달리기 할 때 우리가 믿음의 철발점을 정확하게 그어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찌그러지고 이그러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그 인간을 자식 만들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가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사람은 이게 대못 박히듯이 이게 믿음의 시작의 출발점이 딱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를 믿을 때 그 첫 단추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두 번째 단추도 낄 수가 있다고요. 이게 옷을 입을 때요, 첫 단추가 잘못되면은 두 번째 단추부터는 다 삐그러진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목적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해놓으시고, 그러면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그 마지막 그 결정점은 어떻게 하는가?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는구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에베소서 1장 1절로 4절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인간을 만들어서 자식을 만들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예수에게 무슨 일을 시켰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영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의 나라를 가는 거를 그냥 영의 나라를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냥 십자가 공로를 입어서 예수 믿으니까 아멘 구원의 확신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로 하는 형이사학적인 것이 아니라 길을, 여러분 길이라는 거는요 그냥 걸어가는 것이 길이에요. 길이 없으면은 이렇게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내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길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가는 거를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길을 내두듯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은혜와 능력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그런 증거와 그런 확신과 이런 종교와의 차이는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종교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만났어요. 만났어요. 다 알아요. 다 이러고는 그냥 넘어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왜?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시작하고, 그래야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세계에서 움틀거리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믿음을 조금 더하여 귀신을 쫓고 이런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능력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시작하는 그거를 믿고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체험을 하고 얼마만큼 은사를 소유하고 이렇게 지금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소유해 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 보려고 하는 것이 길이요 믿음이요 방법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왜 그러는가? 우리가 이런 날을 맞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있는 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은 목사님 그 죽어봐야 알죠? 아니요. 당신이 지능이 70만 조금 넘으면 지능이, 인지 능력이, 정말 저는 요즘에 보면은요, 정말 한국 사람들 정말 이 인지 능력 부족이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지 몰라요. 뭐 말을 하면은요, 그 말을요 알고도 그러는지 아니면은 진짜로 미숙해서 그러는지 한국의 의사들, 판사들, 정치하는 사람, 목사들은 더한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인지 능력. 여러분, 우리가 호련히 번뇌한다는 거는요,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여러분, 하나의 물덩어리가, 우리는요 물덩어리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의 물덩어리가 어미의 그 애기뽀에 애 주머니에 붙어가지고 내가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보다도 더 신비스러워. 하나님이 그런 신비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모든 걸 다 만들고 말씀으로 동물을 창조하시고 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공갈로 어떻게. 그 신비스럽잖아요. 근데 신비스러운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물덩어리가 그런 동물이 사람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가 그렇게 그런 신비를 그러고 놓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의 신비를 봐라. 그러고 우리가 호련히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체험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라.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알았다면은 믿음 생활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나 이 믿음이 세속화되어 가지고 너무나 믿음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한국의 그 정치판이나 한국 사람들의 그 이해 능력, 인지 능력, 사물 판단의 그 가치, 기준, 능력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뭐 이렇게 막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어쩌고 막 떠들어대고 막 의사들이 막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전혀 이해가 잘 안 돼요. 제 수준에서는. 제가 그동안에 만났던 미숙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애들이 그래요. 그 미숙아들이 아직 그 미숙아들이 하는 행동을 한국은 그냥 목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정치판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의 한국 사람의 거의 모르겠어요. 반이 그러는지 3분의 1이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뭐 반 이상 그러니까 막 정치판이 저렇게 개판이겠죠. 반 이상 뽑아가지고 저는 그런 걸 보면서요. 이거 참 뭐 학력이 뭐 높고 뭐 교육 수준이 높다고 그러는데 딱 그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뭔 교육을 뭐 책을 어떻게 봤으면 저렇게 인지 능력.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쫙 체험을 받았어요.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의 특성이 뭡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람은 영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죽은 영을 예수를 믿게 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쏟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체험을 하고 거기에 확신을 갖고 은사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예수를 지금 그렇게 믿게끔 하잖아요. 다른 무슨 뭐 감리파나 장로파나 뭐 웨슬러 가면 그런 그런 파들이 얘기하는 거 그걸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속에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그러는데도요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싸돌아다녀 버립니다. 복음과 진리와 생명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가는 길을 follow me 영어로 말하면 나를 따라와라. 내 가는 길을 너희도 같이 어디까지? 다른 박자 출발했으면 다른 박지라는 것 같이 마지막 발음 어디예요? 요한복음 14장 내 아버지가 내게 만들어준 우리가 가는 천국을 그렇게 그냥 길 가듯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라 가니까 그냥 하바사마야 할렐루야 이런 그런 공상이 아니에요. 그런 형이사학적 그런 어떤 관념적인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죽어 있는 영이 살아서 움틀거리고 내 영적인 이런 성경에 이루어진 약속이 나와 함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요 그냥 은혜 받고 그런 사람들도 그냥 무시하고 우리 한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처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하냐. 마태복음 2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기서 어떻게 하죠?
영적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도 지멋대로 돌아다닌 그 지멋대로 발걸음을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대로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수족을 결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왜 수족을 왜 멸하라고 그럴까요? 이 발을 이렇게 수족을,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수족을 결박한 것은요 못 돌아다니게. 여러분 천국에서, 그 어마어마한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 너무나 은혜를 받고 내 멋대로 돌아다녀 버려가지고 하늘에서는 돌아다닐 여기서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을 알고 정말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가신 곳에 나도 합세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신 곳에 나도 갈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달리게 한 것처럼 그 뒤에 바통을 잡아서 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낸 목적 1,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같이 읽읍시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는 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그냥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글자 안 써도 우리가 다 외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로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를 줬는데 그냥 그것을 그냥 믿어, 할렐루야, 아멘, 장로파, 감리파, 칼빈주의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39년을 예수를 믿다가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종교를 믿는, 다른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예수를 진짜로 믿고 진짜로 가르치는 그 곳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왜?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어 가지고 태양에서 빛을 쏘듯이 예수를 만들어 놓고, 예수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같이 허물이 올라오고 죄를 막 토설하고 막 부르짖고 그렇게 우리가 다 그런 은혜와 함께하는 걸 시작에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그 사람에게 이제 지금 출발했어요. 예수를 지금 은혜를 받고 출발을 했어요. 그 출발하면 이제 뛰어가잖아요. 이제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듯이 가는 그 중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이 있어요. 요한 1서 3장 8절, 7절, 8절 있고 7절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거꾸로 요한 1서 3장 8절 그리고 7절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아, 정말 미혹받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영적 생활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그냥 예수 믿고 할렐루야,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은 보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지옥 끝까지라도 가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그냥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징벌하시고 응징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요업이 고백했던 욥기서 3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행위를 반드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8장 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의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3, 4대에 보응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마태복음 10장에도 22장에도 그러잖아요. 13절에도 22장 13절에도 천국에서까지도 그 빨빨거리고 그 발에 수족을 결박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보응을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믿음 따로 성경 따로, 내가 믿는 것 따로 말씀 따로, 이거는요 믿음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 구원도 없죠. 그런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주의 뜻대로 내가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온 목적은 바로 오늘 성경에 이렇게 하려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나보다 더 더한 일을 하려면 예수님이 하는 길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오직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럼요. 오직 예수 안에만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할 수 있고 또 소유해야 되고 또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막 정말 자기 몸을 다하도록 하나님을 믿었던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시작했던, 우리가 뭘로 시작되죠? 방언으로 시작하여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그 사도 바울은 그 9가지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 나에게 이런 열매, 그 감옥에 갇히고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안에서 품어 올라오는 그 은사를, 그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말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더 큰 은사, 더 많은 은사를 사모하라. 예수님도요 이렇게 우리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0절까지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럼요. 아비가 우리 누구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라고요? 자식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 자식에게 지금 구원을 얻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셔요? 예수를 보냈어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발휘했어요.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뭘 부탁을 한 것이에요?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렇게 믿을 때 어떻게? 그렇게 믿으면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지금 사역이 그거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온 목적,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 내가 예수로 인하여 내가 지금 시작을 어떻게 했으며 내가 어떤 과정을 더 내가 그 폭을 넓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나의 믿음의 폭을 넓히고 높이고 끝까지 아주 깊이 있는 신앙생활로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이 그 당연한 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위하여 믿음은 그것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음이 무슨 사랑하고 어디 어쩌고 저쩌고 믿음의 작품을 짜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이 믿음이, 물론 그런 것들도 믿음에 조금 필요한 일부분이겠죠. 그러나 이런 믿음의 길이 딱 시작, 믿음의 과정, 시작, 출발점, 과정, 결론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그 길은 이렇게 깔아야 된다 이거예요. 잘 이해하시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일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으심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넘쳤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이 밤 우리가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능력과 함께하는 복된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